같이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신도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김점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속에서 믿음이 없어 감사하지 못했음을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지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미령을 우리나라를 세계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회복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베들레헴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불교가 수야 동일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가이사의 주소님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가이사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별날이 차서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일 인사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함께 듣고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올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성탄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계속 이제 그 운전을 할 때 좀 이렇게 뉴스를 좀 들어보고 시사에 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본다고 세상살이가 어떤가 했더니 뭐 산타크로스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타가 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산타가 이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니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뭐죠 이게 항체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산타는 항체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별 지장 없을 것이다고 그런 뭐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정말 들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산타예요, 산타. 그래가지고 참 뭐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얼마나 마음이 참 씁쓸음하고 안타깝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은 없고 산타에 대한 이야기만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기를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질 못하니까 교회가 행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행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바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바빠요. 그렇죠? 그러다 문득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어렸을 때의 그 별로 몇 가지밖에는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그 기억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그것도 성탄절에 대한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뭐냐면 성탄절에 대한 거였어요. 성탄절 때에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는 처음 교회를 가봤어요. 그때가 제 생각에 4살이나 5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갔더니 과자를 주더라고요. 그 과자를 들고는 집을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들었지만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 과자를 먹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비스켓이 5개짜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옛날 이렇게 한 묶음씩 되어져 있는 걸 한 10개 들어있는 과자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가 이거 먹고 교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그 추억이 뭐였냐면 첫 번째 기억이 뭐였냐면 성탄절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재밌게 놀았던 거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맛있는 과자를 주어서 먹고 왔다는 거 집에 왔더니 먹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말소리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성탄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함께 기록된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구구절절한 그런 설명들은 좀 제하고 혹시 아이들이 질문하거든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이 이루어진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은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언의 땅, 약속의 땅. 네. 이 베들레헴은 예언의 땅이고 약속의 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첫 번째 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동시대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 언제냐면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33년부터 701년까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 년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으로서 오늘 이 2절의 말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남겼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떡이요? 떡집이라고 하는, 에브라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어떠세요?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떡집이고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상고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예요. 태초부터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 그분이 이제 베들레헴에 오신다, 탄생한다라고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라고요? 예언의 땅,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왕의 땅. 왕의 땅으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였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짐승들, 특히 양 있죠, 양을 길러가지고 납품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해발 700m에 위치하는 그런 산지예요. 700m. 그러면서 땅이 굉장히 어때요? 가파르고 협소한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러한 동네였대요. 그래서 인구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동물을 기르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아주 촌동네였다,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명하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거기에 누가 왔다고요? 다윗 왕이 출생하고 자란 곳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 다윗의 출생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어떤 땅이었다고요? 왕의 땅이라는 거예요. 왕의 땅.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그러한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온 세계 인류의 최고의 만왕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왕이 출생한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땅이라는 거예요. 왕의 땅.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역사의 땅. 역사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왕은 오래전, 그렇죠? 2000년 전 사람인가 쉽게 얘기하면 고대의 사람이에요. 고대의 사람.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언되어서도 700년 전에, 그렇죠? 예수님,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몇 년 전이에요? 2700년 전 땅이고, 예언이 되어서도 2700년 전이야. 그 이름 넘은 4000년이 넘게 되어진 다윗 왕이라, 그렇죠?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역사에 살아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대의 땅, 그런 묻혀진 땅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별 볼 일 없는, 그저 동물이나 양이나 길렀던 그런 해발 700m의 그런 작고 협소한 그 땅이 이제 역사에 기록됨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곳이 이제 역사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로마에 있어서는 거의 뭐랄까 첫 번째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존엄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구스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가 이제 천하에 이제 호적을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더니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8년 전부터 그리고 AD 예수님 오신 이후 6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이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2번 총독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재위할 때에 이제 구레뇨가 이제 총독되었을 때에 이제 이 호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특히 누가복음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고 또 다음에 누군가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록할 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보았고 기록할 때 역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해요? 이제 역사의 땅이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땅, 약속의 땅이며 왕의 땅이며 역사의 땅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땅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불렀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이제 언제적의 기록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건너편으로 가시고 나서 막 떡 먹고 쫓아온 무리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6장의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살이 곧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받아 먹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살리는 떡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 베들레헴에서 풍성한 그곳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죠? 예수를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러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베들레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 예수님을 보러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그 베들레헴 밤중에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을 왜, 탄생하신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탄생 소식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왔어요.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왔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왔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왔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생하도록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영생하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것을 이루어진 일을 눈으로 보고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 베드로야. 탄생을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 불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뒤적뒤적 그러더니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낳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그걸 확인하고는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뭐라고요? 경배하러 가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경배하고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지시를 했어요. 돌아가지 말라고. 어디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이제 동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셨습니까? 애국으로 도망가셨어요. 애국으로. 바로 그때에 이제 그 어간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헤롯 대왕이 박사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는 분노했죠.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는 대략 잡아서 어떻게 해요? 2살 미만으로 사내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헤롯 대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러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첫 번째 성탄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물론 그 시대였으니까라고 얘기지만 여튼 중요한 건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멈추어진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멈추어진 이 시대 속에서도 첫 번째 성탄절이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의 그 의미를 우리가 되살리고 동참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영적인 베들레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영적인 베들레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약속의 땅이고 왕의 땅이고 역사의 땅입니다. 그곳은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제공하시고자 오신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들어간 베들레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 베들레헴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에게 있어서 12월 24일과 25일만이 혹은 12월 한 달 이때만이 그러한 대강절이고 혹은 성탄절기에 혹은 크리스마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 속에서 오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베들레헴이 어딜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는 본당이라고 그러죠. 본당 이름을 뭐라고 해요 보통? 네? 예루살렘 성전 혹은 베들레헴 성전 이런 의미를 막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다 팻말 하나 붙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베들레헴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베들레헴. 나를 먹고 살아라. 내 살을 먹고 살아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 그 예수님을 그래서 로마 1세기 때는 거짓 소문이 퍼졌죠.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뭐라고? 식인종이라고. 식인종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막 퍼졌죠. 왜냐하면 문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식인종이야. 살도 먹고 피도 먹고 이런 것들이구나. 그랬던 핍박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영적인 베들레헴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영적인 베들레헴을 세워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오늘 표현을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사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영적 베들레헴을 공고히 세워갈 수 있는 신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최고의 그러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몸과 마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최고의 것들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늘 마음속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덧붙이자면 헤롯 대왕을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러 우리는 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살리는 게 뭘까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또 살리시고자 오셨던 것처럼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절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그런데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동전의 앞뒷면처럼 저에게 주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는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부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 비해서 어때요? 약하구나 라는 것을 잠시 느꼈어요. 그래서 잠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성탄절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럼
갈막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광 공동체 이 영적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또 그리고 그분의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하고 그러면서 살리는 역사가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겠고요. 우리 한우들 다음 세대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한번 다시 한번 또 힘주어서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이번 한 주간 성탄 절기를 아버지 통하여서 24일과 25일을 또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영적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탄절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믿음조차도 삼키우지 아니할 수 깨어 있어서 예수님 첫 번째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토록 아버지 감사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 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의 눈물과 더불어서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한 고백을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 성탄절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일으켜 세워주시되 아버지 한 주로 믿음으로 주님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조건이 되어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양생 신청을 아버지 보전해 주시고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들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을 소망과 다음 세대의 땅으로 만들어주시되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